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일본어는 일본어 역은 14절부터, 한국어는 13절부터입니다. 일본어와 27마데, 한국어와 26마데. 일본말은 27절까지, 한국말은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낙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산 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대답하기를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고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아멘. 아나타가許された 예수의皆が私にお一人しかない唯一の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시고 생명을 버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또 죽으시기까지 고통을 받으셨던 모든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저주와 모든 고통과 질병을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짊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생명의 구원주로서 마음으로 영접하고 또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믿고 따르겠노라 결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서 여러 많은 죄를 회개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의 입술에서 나오시는 주의 말씀을 바르게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과 하나를 이룰 수 있게 하시옵고 또한 영육 간에 승리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면 살수록 믿음 안에 확신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 위에 서서 바르게 걸을 수 있게 하시옵고 주의 성령으로 오직 전진해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 예수가 돌연 공중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이 땅에 남겨지는 일이 없이 들림받으며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육신으로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날 그때에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며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소설가이기도 하면서 평론가이기도 한 한국에서 가장 지성인이다라고 일컬어지는 이어령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어령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한국의 문화부 장관도 지냈던 분이셨죠. 지성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어령 씨와 함께 설 수 있는, 나란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만, 이분이 젊으셨을 때 자기가 소설을 쓰고 작품을 쓰고 그 작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죄송합니다. 자기의 수입을 열심히 벌어서 자기 수입을 11조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어리석음을 내 작품으로 한번 폭로해보겠다. 자신의 지혜로서 그런 일을 해보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말하자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자기는 두려울 게 없고 자기의 지식으로서 크리스찬들의 어리석음을 한번 논해보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건이었느냐 하면은 이분이 정말로 자신의 찬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손주가 실명의 위기에 빠져서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던 그 순간에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시력을 잃어가는, 실명해가는 그 어두워지는 눈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떠한 힘과 능력도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이때 그는 비로소 인간의 무력함, 인간의 연약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찌할 수가 없는, 손을 쓸 수가 없는, 돈으로도 어찌할 수 없고 의학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지혜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어떠한 힘을 빌리려 하여도 시력을 잃어가는 자신의 손자의 눈을, 그 실명해가는 손자의 눈을 다시 밝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점점 좌절하고 낙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와이의 거리를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망연히 하와이 길을 산책하고 있었을 때 돌연 그의 눈에 작은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가 보이더랍니다. 이어령 씨는 자신도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 조그마한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이어령 씨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만일 예수가 정말로 살아있는 신이라면은 나의 손자의 눈에 다시 한번 빛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신다면 저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바치고 헌신하면서 당신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이와 같이 맹세와 같은 서약과 같은 기도를 한순간 불가사의하게도 이 손주의 눈이 점점 좋아지게 되어서 다시 볼 수 있게끔 되었답니다. 그 눈이 회복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이어령 씨는 스스로 자원하여 자신을 부수고 자신의 자아를 부수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게끔 됩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때까지 한국 전토에서 자기의 지성에 함께 어깨를 겨룰 자 없다. 이어령 씨가 무언가 작품을 쓰고 글을 써서 이것저것 그 작품을 만들었을 때 이어령 씨를 섬겼던, 쫓았던 문학도들을 혹시 배신하는 배신자의 낙인이 찍히는 게 아닐까? 이것이 이어령 씨에게는 가장 큰 시련이었답니다. 대체적으로 소설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하는 혹은 예술,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이렇게 음악을 하거나
이와 같은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죠. 자부심도 강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을 자기의 명예처럼 생명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성도 있고요.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 누군가에게 결코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지요. 이런 근성들이 이런 예술이나 이와 같은 문학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이효령 씨에게도 이와 같은 근성이 있어서 지금까지의 자기를 굽히고 지금까지의 자신의 걸어온 모든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라고 인정하고 자기를 쫓아왔던 모든 문학도들과 그리고 모든 독자들 그들에게 지금까지의 저의 모든 길은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답니다. 정말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었고 포기할 수가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효령 씨는 그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굽힐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반대하는 자들의 그와 같은 반대도 무릅쓰고 예수님께 자신은 돌아가겠노라 라고 결심하게 된 이와 같은 계기가 있었던 것이죠. 즉 손주의 실명에 가던 눈이 다시 회복되는 일을 계기로 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비웃었던 이효령 씨가 오히려 스스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마치 운명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압도적인 권력 앞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효령 씨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효령 씨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란 존재로 태어나서 한국에서는요 굉장히 유명하고 또한 이효령 씨를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 모든 문학의 길, 그 모든 지성의 길을 다 한꺼번에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는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주 예수야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체험했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택하였기 때문이었고 그 길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모두 함께 고백할까요? 인생 최대의 선택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을 하여 지금 이 자리에, 즉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약속 앞에 나와 있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네, 정말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도사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침 전도사였을 때였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되어서 그러나 전도사가 되었지만 전도사가 된 지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마음은 불타오르고 있었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던 매일매일 그날 먹을 음식이 있으면 감사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내일의 양식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매일매일 마치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오키나와의 통역으로 일주일 정도 제가 가야만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경에 남아있던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로부터. 한국에 계시는 저의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내용입니다. 새벽 4시경에 화장실에 가시기 위하여서 일어나셨는데 화장실에 가시기 위하여 일어난 어머니가 3번이나 꼬꾸라져서 쓰러지고는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고는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어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겁니다. 이미 연로하신 어머니가 3번이나 쓰러져서 의식불명이고 그대로 대구의 파티마라고 하는 대학병원이 있는데요. 이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날 때까지 의식이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야 동경으로 연락이 온 것이죠. 제 아내가 전화를 받고는 오키나와에 있는 저에게 전화를 금세 걸어왔습니다. 저에게 연락이 닿은 것이 3일 후의 이야기였던 거죠. 3일이 지나도 어머니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끊자마자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의 복도에 무릎 꿇고는 정말로 자신의 고국을 떠나 부모님이 이렇게 죽어가신다는데 영원히 이대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저는 예수를 믿고 있어서 정말 복되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 예수를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하여서는 가족도 버리고 나라도 버린 나쁜 놈이다
라는 오해를 품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그런 오해를 품은 채로 세상을 떠나게 할 수는 없었죠. 저의 가족은요, 너는 그렇게 일본 사람이 좋으니 나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일본의 노숙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고 싶으니 이렇게 거세게 반발만 하던 때였습니다. 그대로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평생 제 마음은 아팠을 것입니다. 저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돈이 있어서 금세 항공편을 사서 어머니에게로 달려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먼저 일단. 그렇지만 돈이 있어서 제가 돈다발을 싸들고, 혹은 제가 어느 회사의 사장이어서 이렇게 대금을 싸들고 한국으로 날아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저희 어머니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제가 날아가지 않아도 저희 형도 있었고 저 이외에 5명의 형제가 있기 때문에 병원 치료비라면은 5 형제가 어떻게든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죠. 자녀가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 이외에도 5명의 형제가 있었고 그 이외에도 많은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문제도 아니었고, 또한 대역병원에 3일이나 입원해 있는데 3일이 지날 때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니 사실 이것은 의학적인 문제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그 복도 후미진 곳에 주저앉아서 무릎을 꿇고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여령 씨처럼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구나. 나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거니와 어떠한 방법도 없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없고 생각도 없고 다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한순간 마음이 굉장히 정말 내가 왜 이럴까라고 할 정도로, 그렇지만 나에겐 예수가 있다.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무릎 꿇고는 방언으로 저희 어머니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대로 어머니가 예수를 알지 못한 채 구원받지 못한 채 돌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저것 미사 용어를 나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시간 정도 기도했을 때, 2시간 정도 기도하고 있었을 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도 순간 깜빡 졸았습니다. 이것은 육신이 단순히 피곤하여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2시간 겨우 기도했다고 제가 피곤해질 일은 없었겠죠. 이것은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제가 영적인 상태에서 잠깐 깜빡 졸았을 때 갑자기 그 순간 제 앞에 환상이 보이는데,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서는 제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구나 라고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불가사의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저 무선 휴대폰이 무선 아닙니까? 무선 전화로 휴대폰으로 동경에서 오키나와로 전화가 걸려와서는 그 전화로 그 소식을 들은 상태로 또 휴대폰이 아니라 무선 전화, 서원이 없지만 전화, 그 기도라는 전화로 하나님께 전화를 건 것이죠. 하나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했는데 2시간 지났을 때 저희 어머니가 환상 속에 제 앞에 나타나셔서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구나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갑자기 깨었습니다. 갑자기 눈이 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 순간 갑자기 눈이 떠지면서 시간을 보니 2시간이 지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구나라는 환상을 보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울면서 또 기도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다는 불신앙이죠.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하시니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를 마치자. 그래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후에 들었는데요. 제가 기도했던 그 시간, 그 저녁에 태어나셨답니다. 제가 기도했었던 그 시간에 3일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던 어머니가 그날 저녁 갑자기 의식이 돌아와서는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어나셨답니다. 저의 가족은 믿지 않겠지만은 저는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저의 어머니가요. 그 후에 15년이나 더 사셨습니다. 죽기 직전에 저에게로부터 전도받으시고 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돌아가신다라는 위독한 상황이라는 시간이 되었을 때 숨을 거두시기 2시간 전에도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는 평안히 하늘로 소천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도 한탄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후회 막심하게 한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일본에 온 바람에 우리 어머니조차 구원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것저것 슬퍼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저의 형이 백혈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백혈병. 저희 큰 형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 형제들의 모든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골수가 맞으면 이식하기 위해서. 맞으면 골수 이식을 하기 위해서. 골수암에 걸렸으니까 이것은 이식을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골수 이식이랍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족과 형제를 조사하는데 부모님은 이미 연로하셨고 가족들 중에는 형제들만 있었는데 다 조사해봐도 골수가 맞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제가 마침 그때 한국에 있었는데 저의 형이 너는 왜 검사를 안 받니? 라고 하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저의 어머니가 너는 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의 어머니가 큰형보다 저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는 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골수 이식을 위한 수술을 받는 것이 두렵지는 않았지만은 형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영적인 방법은 아니지요. 육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의학적인 방법일 뿐이죠. 더군다나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제가 그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학적인 방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스스로 납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채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누군가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내 골수를 준다는 것, 그것보다는 먼저 내 형제를 예수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할까? 만일 부탁해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고민할 때 저희 어머니가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너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일본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일본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때 저의 형이 굉장히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굉장히 쓸쓸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왜 형을 위해서 조사도 받지 않니? 검사도 받지 않니? 라는 얼굴이었는데 모르는 척 왔지만 그 대신에 저는 정말 큰 형을 위해서 오직 기도했습니다. 저의 형도요. 예수님을 아직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대로 죽으면 구원받지 못하니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를 했을 때에 그 후에 몇 년이나 지나서 3번 정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꿈을 통하여 보여주셨는데 마침 저의 형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제가 3번이나 제 형을 구해내는,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내는 꿈을 3번 꾸었는데 그 다음에 한국 갔을 때 이런 때에 혹시 몸의 상태가 어떠했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제가 꿈을 꾸었던 그 상태에 위기를 넘겼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위기가 찾아왔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그렇구나. 골수이식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저의 기도가 반드시 진실로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던 내 형을 3번이나 다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제 형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작년 일본에 와서요. 이 형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알고서 이야기했는지 모르는 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큰형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그때 골수 이식을 만일 골수가 맞아서 이식했다면 나는 4년도 못 살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골수 이식을 하게 되면은 4년 정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답니다. 골수 이식은 보장 기간이 성공해도 4년밖에 살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그렇다면 만일 제 골수가 맞아서 제가 골수를 형에게 제공해서 그 골수 이식이 성공해서 형이 수술을 성공했다 할지라도 4년 이상은 살지 못하는 게 골수 이식 수술이랍니다. 의학적으로는 골수 이식을 해도 4년밖에 살지 못하는 상태였답니다. 그런데 제가 골수를 이식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지금까지 14년 동안이나
건강하게 계십니다. 14년이나 시간이 흘렀는데 건강하게 계십니다. 이분이 병이 있으니까 난 비행기 못 타. 그러니까 일본에도 못 가. 그랬는데 제가 하도 간청하니까 왔습니다. 정말 아무런 일도 없이 잘 왔다가 잘 갔습니다. 그리고는 형이 용기를 얻어서요. 내가 괜찮구나. 비행기 타도 괜찮구나 해서는 홍콩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 형이 아직도 예수를 그러나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해탄을 두고 한국과 일본으로 갈라져 살고 있지만 1년에 한 번 얼굴 볼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 지금 살고 있지만 저의 인생도 가족을 떠난 지 25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2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 혈육이 정말로 내 가족이냐? 아니면 나와 항상 함께 있는 가족들이 진짜 가족이냐? 생각해보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내 혈육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입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해도 화제가 없으니까 전화를 하더라도 금세 끊습니다. 가끔 저의 아버지와 전화를 할 때에도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을 벌어와 라고 하십니다. 2억엔 정도 좀 보내달라. 2억엔 정도 보내주면 뭐 하시게요 하니까 지금 있는 걸 팔아서 돈을 합쳐서 아파트를 사고 싶으시답니다. 올해 정초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정말 아버지이지만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여러분들 만나면 기분이 너무 들뜨고 저는 최고의 기쁨을 느낍니다. 저의 삶의 기쁨은 여러분들이고 지금 저의 혈육은 아직 저의 인생에는 기쁨이 아니라 고민의 씨앗입니다. 고민의 씨. 아직도 저를 아프게 하고 아직도 저를 답답하게 합니다. 우리 부인이 항상 말하는 게 일본에서는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설교하는 사람이 한국의 가족들을 만나면 구석에 처박혀서 무시당한다고. 형들과 누나들과 동생들도 그저 동생일 뿐인데 저는 사실 형과 누나들에게 있어서는 작은 동생일 뿐이죠. 그 어느 누구도 가족들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의 가족을 제가 걸어왔던 길을 저의 모국을 버리더라도 포기하더라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라 목숨을 버리고라도 지키고 싶은 내 나라, 내 가족, 그리고 내 학문의 길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결심하여 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일로 인하여 일본 선교의 모든 것을 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것이 단순한 직업이라면은 제 아내는 집에서 아마 쉬고 있었을 겁니다. 제 딸도 이와 같은 험한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저 직장을 다니는 일이라면, 제가 주의 종이 된 것이 그저 직장을 다니는 일이라면 저만 출근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가족까지도, 아내도 딸도 사위도 손주도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을 다 쓰게 하는 것은 왜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느냐? 모국을 버리고 일본으로 태어나서 일본인으로서 하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또 틀려질 수 있지만 이렇게 보여도 저는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으로 안 보이십니까? 지난번에 요찌야역 쪽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요찌야역이었던 것 같은데 걷고 있었는데 함께 아침에 토요일날 산보를 했습니다. 아내와. 그런데 노숙자 분 같은 어떤 분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전이라도 주고 싶어서 제 주머니에 있는 걸 다 10엔짜리, 1엔짜리까지, 100엔짜리까지 300 몇십 엔 있었는데 제 주머니에 있는 걸 다 꺼내서 주었는데 이분이 저를 보더니 이 노숙자가 이게 일본 돈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일본 돈입니까? 라고. 제 얼굴이 역시 일본인으로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네, 저는 한국인입니다. 재밌네요. 일본 돈을 주었는데 일본 돈이냐고 물은 걸 보니 써있지 않아도 한국인처럼 보이는 모양입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왜 자신의 생일을 일본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고 인생을 다할 때까지 일본에서 있고자 하느냐. 제가 태어난 나라가 가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의 가족이고 저의 부모이고 그리고 그 품 안에 온기도 지금도 생생하게 느끼고 있으며 그 목소리도 아련한 그 가족들을 다 뒤로 하고 제가 이 일본 땅에 왜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제 하나가 죽어서 만일 저를 통하여 제 가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요, 저는 그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린 건데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요, 자동차가 집 앞에 있었고 밤에 비가 너무 많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그리고 저와 그리고 딸과 손주가 있었는데 너무 비가 와서 택시라도 타자 했는데 택시가 잡히질 않아서 제가 집에까지 자동차를 가지러 갔습니다. 자동차가 있는 곳까지 걸으려면 10분 걸리는데 그 빗속을요, 이 나이가 되어서 거의 막 정말 달려가면서 아주 급히 서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숨이 막혀오는 겁니다. 아, 나도 나이구나. 이 정도 뛰었다고 라고 하면서도 가족 3명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차를 타고 오면 다 집 앞에까지 편안하게 배웅해 줄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혀도 기뻤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고백하건대 가족을 위해서라면은 이대로 숨이 막혀서 죽어도 저는 이 길을 기뻐 갈 것입니다. 저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죠?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갔다 왔습니다. 차를 갖고 왔더니요, 저의 손주가 안 가도 좋았을 텐데 그 후에 택시가 되게 많이 왔어 라고 하는 겁니다. 손자는 아직 아마도 할아버지를 생각해 주었겠죠. 그렇게 빗속에 뛰어가지 않아도 고생하지 않아도 괜찮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저도 아니야,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추워도 빗속을 뛰어도 상관이 없어. 한 명이 희생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편할 수 있다면, 저는 이런 마음이 아직도 제 마음에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하나가 희생이 되어 만일 저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면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길을 저는 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까지 걸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족을 왜 뒤로 두고 마치 버려두는 것처럼 가족들이 아무리 돌아오라고 지금도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개척하면 우리 가족 친척 다 교회 가줄게 하면서 저를 유혹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 유혹을 절대 그 유혹에 지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유혹이거든요. 저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셨냐면 일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일본의 영혼들이 저 사도행전의 마케도니아의 영혼들처럼 사도 바울의 환상 속에 나타나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그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영혼의 외침을 듣고 환상을 듣고 본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길을 포기하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야만 할 길입니다. 아멘. 부모님이 가족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은 다른 곳이라면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포기하더라도 좋은 것이라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포기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에는 지금 내가 잃은 것과 같이 보이는 것들, 지금 내가 포기한 것과 같이 보이는 것들이 언젠가는 다시 다 회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함께 갈 수 있으며 덤으로의 축복이 많이 주어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일 제가 예수께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저의 부모와 가족과 함께 부모와 가족을 그저 기분과 감정적으로 위로한다고 해서 제 부모와 형제들을 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그 순간의 선택을 하는 때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또한 그 금세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외롭고 쓸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대답이 없고, 아직 응답이 없고, 아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바로 그런 때에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지난번 금요일 날 간증을 들었는데요. 유승훈 전도사가, 유승훈 전도사님 아시죠, 여러분? 유 전도사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이들 어린 주일 예배 드리고 있군요. 자, 유 전도사가요, 신바시 교회에 있었을 때 2년 전 일입니다. 겨울이었나? 토요일부터 굉장히 목이 아파져서 기도에도 더 아파져서 가까운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화를 내더랍니다. 당신 제정신이냐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해 두었냐고. 이거는 우리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으니 큰 대학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소개장을 써줘서 그대로 신바시에 있는 자해병원, 자해의과대학병원에 소개를 받아 갔는데 그곳에서 검사를 했더니요. 어떻게 된 상황이었느냐면은 전문의가 이것을 발견하여서 이것이 심해지면은 5분 이내에 지금 이 상황에서 수술하지 않으면 5분 이내에도 죽을 수 있는 병이랍니다. 5분 이내에 죽을 수 있는 병이랍니다. 그래서 이대로 입원해야 한다고. 이대로 입원하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가서 바로 또 위험해져서 다시 구급차 타고 온다 할지라도 5분 이내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병원에 다시 오더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대로 입원하셔야 합니다. 라고 추천하더랍니다. 그렇지만 유 전도사가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이니까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 입원하면 내일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지금 입원하면 그 일을 할 수 없으니 저는 그냥 집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아니 지금 생명이 위험한데 목숨 걸고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더랍니다. 의사가. 모두 함께 주일은 목숨 걸고 지켜야만 한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가끔 쉬니까 빠친코를 가야지. 그게 니친코랍니다. 니찌오비가 주일이죠. 지금 갑자기 나왔는데 주일은 쉬는 날이니까 빠친코 가는 날. 그런 날이 아니라요. 주일은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여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예배에 승리하여서 그 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유 전도사님이 그 자해의과대학병원 의사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지금 입원하면 토요일이니까 그 일을 내일 할 수 없으니 나는 가겠다라고. 그렇지만 의사가 지금 이 상태로라면은 5분 안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면 살인 행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의학적인 법으로 그렇게 돌려보낼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병원은 못 보낸다 하고 본인은 간다고 합니다.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그러면 의사가 그렇다면 당신은 환자이니까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보호자가 있느냐. 제3자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보호자와 이야기하겠다.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까 보호자와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자 그럼 우리 교회 목사님을 보호자로 소개하겠다 해서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먼저 본인이 저에게 이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물었습니다. 입원을 할래 아니면 돌아올래? 그랬더니 솔직히 저는 교회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본인의 믿음으로 해야 하는 거지 제 믿음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죽어도 교회 온다는 겁니다. 죽어도 태어나고 교회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믿음이 그렇다면은 너의 믿음이 그 길을 택한다면은 의사를 좀 바꿔달라 하고는 제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보내주십시오. 본인의 의지이니까 저 또한 본인의 의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일 이대로 정말 죽는 일이 있어도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으니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겨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안수를 해주었습니다. 주일날 그가 죽었을까요?
살아 있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그의 유령이 아니죠. 지금 살아있는 것은 유전도사의 유령이 아니라 죽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치유받고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에는 금세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요. 의사가 죽는다는데, 아니 의사가 죽는다는데, 그러면 마음이 금세 불안해져서 교회 와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목사님을 잡아먹을 듯이 의심하는 겁니다. 아니 이 목사님 참된 목사님이야? 이 목사님은 과연 사랑이 있어? 그런 분이 물론 이 교회에는 한 명도 없으시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의사에게 한마디 들으면 마음을 다 잡혀버리고 생각도 다 잡혀버립니다. 뇌리를 떠나가지 않는 거죠. 뇌리에서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들은 말이 아, 나 암이래. 나 죽는데. 이런 의사의 말을 들으면 그것이 뇌리에서 떨어지지를 않으니까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보이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때에 오히려 당신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죽어도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예수님, 생명도 죽음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판단하시길, 그 판단에 잘못됨이 없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일 그때에 유 전도사가 그대로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는 대로 입원을 했더라면은 주일날 그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하지 못했겠죠. 그러면 또 똑같은 유혹이, 똑같은 레벨의 유혹이 오면 또 지겠죠. 넘어가지를 못하겠죠. 그럼 천국 가는 믿음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믿으시기를. 한 번 지면 두 번째는 더 지기 쉽고 세 번째는 더 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이기면 그 두 번째도 그 세 번째도 이기기 쉬워지고 천국에 가는 날까지 매일매일이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야곱의 선택을 보십시오. 오늘의 야곱의 선택. 야곱은 20년 동안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가 쌓아 올렸던 것, 부인 2명, 부럽습니까? 부인이 2명. 한 명도 부인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2명이나 부인이 있고 첩이 2명입니다. 더군다나 아이가 11명. 가축의 무리가 550마리. 당시에 경제적인 감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정말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의 회장과 같은 상황입니다. 물질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성공하여 유유자적히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노후를 보내려고 생각하여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형 에서가 5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신을 치러 온다는 정보를 듣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목숨을 지금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형이. 대단한 위기이지요. 위기 일발의 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한순간에 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거세게 부는 바람 앞에 초라한 등불, 언제 이 등불의 불은 꺼질지 알 수 없죠. 그 바람 앞에서. 자,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으로 한순간에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간단하게 아멘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도 나도 이런 믿음이 있어 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이런 상황에 처하면 사실 아멘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전 재산, 처자식, 자신이 거느리고 있었던 종, 하인 전부 전 재산까지 다 공격해오는 에서 앞에, 형 에서 앞에 먼저 보내고 선물로서 보내고 다 빼앗길지 다 전멸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재산까지 다 형에게 보내고 홀로 스스리 야복 강가에 남아서 밤새 자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와 격투하며 기도하였고 매달리는 겁니다. 목숨 걸고 매달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선택이 과연 정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선택일까? 대체적으로 오늘날 신자들이요. 무언가 문제가 터지면 먼저 기도하는 시간에서 도망갑니다. 기도해봤자 헛것이야. 집에서 좀 생각해보고 조금 진정이 될 때까지 생각해보겠다. 진정이 될 때까지 생각해보고 진정되면 교회 오겠다.
이렇게 앞뒤가 틀린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물론 우리 교회에는 없으시지만 아직 오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겠죠. 문제 해결이 되면 교회 오겠다. 지금은 힘드니까 못 온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스스로 해결하고는 자, 그럼 하나님 앞에는 여유 있을 때 자랑하려고 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연약한 자가, 어찌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가,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자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구하여 그것을 절대로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허기져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그것을 받을 때까지, 모든 해결을 받을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그러나 교회에 아직 오지 않는 크리스천들은 지금 내가 힘이 드니까 목사님 이게 다 해결되어지고 좀 진정이 되면 천천히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그런 인사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강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내가 해결한 다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 앞에 좀 가서 뽐내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것저것 목사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위대한 사람? 그런 사람은 교회가 필요 없죠. 만일 오늘의 야곱이 이와 같은 위기 일발의 상황, 풍전 등화와 같은 순간에 처했을 때 낙타 일부, 소 일부를 팔아서 병사들을, 군사들을 사서 에서의 군사들과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차피 졌을 겁니다. 왜냐?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면 마귀의 유혹에 휩쓸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그 싸움의 승리는 에서에게 있는 겁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면 이번에는 마귀의 사자들이 승리하게끔 되어 있다. 믿으십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마귀가 부리는 자들에게 지는 것은 결정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사람이십니까? 사람이고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나 문제가 터졌을 때 택해야 할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냐?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지금까지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무릎 꿇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선의 선택입니다. 믿으십니까? 야곱이 바보가 아니죠. 야곱은 벌거벗은 몸과 마찬가지인 상태에서 홀몸으로 지팡이 하나 의지하여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었죠. 쓸쓸하고 외로운 도망자였습니다.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어느 곳에 가야 할지, 어디에 가서 살아야 할지도 알 수 없는 때에 가게 된 곳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곳이었죠. 집을 나온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도망자로서 나온 것이었죠.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20년 만에 성공한 대부호가 되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바보여서 어리석은 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인생의 사람으로서 문제가 터졌을 때 선택해야 할 최선의 선택은 바로 지금까지처럼 앞으로의 인생의 모든 것을 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또다시 벌거벗은 몸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 승리케 하시고, 다시 대역전하게 하시고, 다시 재출발하게 하시고, 영원히 멸망할 수 없게 하시는,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에서 앞에서 전 재산과 가족을 먼저 선물처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에서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을 치려고 하는,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정말 아멘 되십니까? 아니, 이렇게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말만 그러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자, 해볼까요, 한번? 내일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볼 테니 지금 있는 집에 통장을 가져오십시오 라고 한다든지, 자, 집에 집 문서를 가져오십시오 하면 아멘하고, 지금 여동생이 있으니까 지금 아주 좋아서 그렇게 아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멘이십니까? 그럼 도대체 어디에 아멘이신지.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을 나의 입장과 환경으로 바꿔서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성경을요, 내 인생에 맞추어서 환경을 나로 바꾸어서 내 입장이 이렇게 된다면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만일 그것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성경과 결과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의미가 깊습니다. 정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 함께 성경의 말씀을 나의 인생에 그 입장을 바꾸어 놓아 생각하고 진실로 입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포함하여 아멘할 수 없다면 성경이 내게 의미가 없어진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얼굴을 좀 마주 볼까요? 지금 얼굴 보시면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 안 되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사실 이 세상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목사님 보십시오. 신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목사님도. 아멘. 목사님의 얼굴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의 얼굴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의 뒤에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의 얼굴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만이 보여져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봐야 합니다. 목사도요,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도 아이고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저도 많이 힘듭니다. 목사님도 힘듭니다. 저도. 다만 야곱처럼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야곱처럼 절대적으로 다른 바꿀 수 있는, 세상에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세상에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이 있어도 그 돈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응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 타카시 형제 축하합니다. 일부 예배 이렇게 얼마나 성실하게 오고 있습니까? 수요일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환골뼈가 위골되었죠. 참 끈질기구나 너 하고는 환골뼈를 칩니다. 이제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목사님이요, 이제 기도하지 좀 마세요 라고 해도 기도하십시오. 너는 정말 미안한데 이제 우리 교회 오지 마 라고 해도 아니요, 나는 교회에 올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하는 믿음이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나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할 것 같으면 목사를 그만두겠습니다. 타협할 것 같으면 목사를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다른 일을 찾으면 몇십만 원 벌 수 있습니다. 위스키 저라도 맛있습니다. 다만 안 마실 뿐인 거죠. 더 나은 것을 위해.
목사님이면 우리 목사님 불쌍해. 우리 목사님은 배고프실까? 목사님 제가 한턱 낼게요. 사실은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걸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정말은 그렇지만 기뻐서 먹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길 때 하나님의 사자로서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주시니 제가 여러분들의 섬김을 받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뻐 먹습니다. 저와 사모님은 저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자존심만 하다 보면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데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히 보장되어지는 인생이야말로 더 자부심 강한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육적인 모든 자존심을 버렸을 뿐입니다. 저와 사모님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지고서는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는 걸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일 집니다. 예수님께 매일 지고 있고 예수님께 매일 지고 있고 말 듣지 않는 사람에게 맨날 지고 있고 지금은 모든 것들에게 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저를 전부 위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야곱은 황골뼈가 위골되어져 다리를 절면서도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여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죽어도 안 놓겠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말입니다. 이런 거라도 하나 가지고 오십시오.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좀 해보십시오. 주님, 죽어도 제가 안 놓을 겁니다. 주님, 죽어도 안 놓을 겁니다. 오늘부터 더 기도할 때 어딜 가더라도 이걸 가지고는 죽어도 안 놓을 겁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해보십시오. 응답 받을 때까지, 축복 받을 때까지 결코 놓치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밤새 황골뼈가 위골되어져 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너무나 힘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아침이 되었을 때, 아침에 태양이 떴을 때 형 에서의 마음이 눈과 같이 녹았죠. 마치 봄에 눈 녹듯, 봄 햇살에 눈 녹듯 죽이려고 왔었던 에서가 이제는 야곱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로서의 길을 스스로 자처합니다. 내가 앞으로 너가 가는 길을 안내해 줄게. 너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지 않니? 내가 너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겠다. 라고 형 에서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만 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 금세 바뀌어서 문어처럼 물렁물렁해질 겁니다. 문어를 아시죠? 문어는요, 물렁물렁합니다. 뼈가 있어도 물렁물렁합니다. 문어는 물렁물렁하죠.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의 말을 안 들어도 싸우더라도 싸움을 그만두시고 예수님만을 밤새도록 붙잡고 기도하면 나갔다 오면 옆에 있던 그 사람이 문어처럼 흐물흐물해져서 할렐루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하룻밤에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잃어버렸던 자녀들, 가족, 부인, 첩, 재산들과 종들 550마리나 되는 가축의 물이 전부 고스란히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형 에서가 말합니다. 나에게도 이와 같은 것은 충분히 있다. 내 동생아, 너의 것은 너가 가져라.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너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겠으니 안심하고 나를 따라와라. 운명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은요, 야곱이란 이름의 원래 뜻은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사기치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셨죠.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 12부족의 조상이 되는 축복. 바로 야곱이 받은 것이죠. 야곱의 하룻밤 기도가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룻밤 사이의 격투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여러분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근간이 된 12부족의 선조가 바로 야곱입니다. 아멘. 살해당할 뻔했던 야곱 일가가 이스라엘이라 하는 12부족의 두목들이 됩니다. 각각의 형제들이. 할렐루야.
어디에 이런 축복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 어떠한 힘이 있더라도 그곳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예수님께 그것이 있으니까 자, 전부 그럼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주실까요? 아니요. 야곱처럼 모든 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해결하는 자,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너가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한번 축복을 부어줘 보세요. 입 벌려 있어도 축복 안 옵니다. 그런 자세로는요. 믿음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축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몸이 안 좋아도 기도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올 때에는 이미 애서가, 적이, 원수가 협력자로 바뀝니다. 모두 함께 원수가 협력자로 바뀐다. 아멘. 지금 여러분, 목사님 저 사람이요. 저 사람 때문에 너 죽고 싶어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십시오. 죽지 마시고 저 사람 때문에 죽고 싶은 당신은 죽지 마시고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면 그 사람이 이제는 당신을 도와주는 협력자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야곱과 같이 하시렵니까? 야곱의 선택, 인생의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셨습니까? 믿으십니까? 매일매일 야곱과 같이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짜내면 짜낼수록 흰머리가 늘 뿐입니다. 머리를 짜내면 흰머리가 늘 뿐입니다. 잘 이해 못하시나 보네요. 기도하면 젊어집니다. 자기 스스로 혼자 고민하면 흰머리가 늘 뿐입니다. 늙을 뿐입니다. 제가 저의 친구들보다 10년 이상 젊어 보입니다. 거짓말 아니고. 친구가 오면 제가 친구를 못 찾습니다. 너무 변해버려서 친구들이. 먼 데를 찾다 보면 가까이 와서 야! 하고 친구가 저를 칩니다. 보다 보면 웬 노인이 한 명 서 있습니다. 눈앞에.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야곱, 오늘 생각하지도 못했던 형 에서가 공격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야복 강가에서 혼자 격투하는 일도 없었더라면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12부족의 선조로서의 축복을 받는 선언도 없었을 것이겠죠. 없었을 것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그거를 아주 잘하셨네요. 네, 아멘입니다. 모두 함께 환난을, 위기를 축복으로 바꾼 야곱의 선택이 언제나 나에게도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